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바울은 유럽 전도의 첫 성인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왜 암비볼리, 아볼리아는 그냥 지나갔을까요? 이곳은 작은 도시이며 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에는 분명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발 닿는 대로 아무데나 가서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로 대도시 중심의 전도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이 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보면 바닷가를 끼고 그리고 매우 아름다운 도시이고 무엇보다도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가 아닙니까? 지금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이 바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사역을 할 만한 힘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 헬라에게 정복을 당했고 그리고 알렉산더의 아내이며 이복누이인 데살로니카의 이름을 붙여서 기념한 이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를 로마의 심장이다 이렇게까지 불렀다고 하죠. 자,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가서 제일 먼저 들른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멀고 힘든 여행을 하여도 언제든지 안식일을 기억하며 유대인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이 없는 곳에서는 한적한 강가에 가서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보냈죠. 바울은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서 외치는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3주 동안 3번의 안식일을 유대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짧은 기간을 머물러 있었지만 결과는 대단히 놀라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도록 함께 있으면서도 도무지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생 함께 지내면서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냥 세월만 보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짧게 만났는데도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야말로 스쳐가는 그런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다음에 교회 소식을 들을 때 대단히 흐뭇한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저 아가야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소문난 참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바울이 듣고 감사했죠. 무엇보다도 그들이 바울이 떠난 후에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본받는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몇 번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갈 길이 여의치 않아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떠난 것은 얼굴이다.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참 뜨겁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나의 멸관이며 자랑이며 영광이며 기쁨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에 일어난 이 놀라운 영적 변화는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두 가지가 존재할 때 교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고, 그리고 강단에 세운 목회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바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또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하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고,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신앙의 첫 단추를 잘 끼지 못하면 그 신앙이 아주 잘못됩니다. 잘못하면 무당 푸닥거리와 같은, 감정풀이 같은 이런 신앙생활이나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한 지식뿐 아니라 그 지식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을 때도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풀어주는 것이고, 아,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구나,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존 스타트는 기독교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제거한다면 기독교는 이미 파괴된 거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로다.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로다. 자,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이 헬라 기브인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그런 기존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일행에 대하여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또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깡패를, 불량배를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키게 하고, 또 두 사도를 관가에 고발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두 사람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잡지 못하고 결국은 엉뚱한 사람들을 잡아서 구금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날 밤에 실라와 함께 형제들의 보호를 받고 데살로니가 서남쪽 40km 지점에 있는 베레아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도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매우 특이한 말을 하죠.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산구함으로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헬라의 기부인 또 남자들도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뭘 연상하십니까?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의 눈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신사적으로 보였을까요?
이 서양 사람들이 대중연설을 할 때 서두에 친애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죠. 그 가운데 인사말로 젠틀맨이라고 말합니다. 이 젠틀맨은 영국의 황실에서 수종드는 상류 계급을 그런 지칭하는 말입니다. 문벌 좋은 집에 태어나서 왕 앞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젠틀맨입니다. 교양이 있고 예절을 지키고 신의를 갖춘 그런 남자에 대한 존칭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신사답다, 너그럽다라고 할 때 뭘 생각하십니까? 정장 차림에 바바리 코트를 걸치고 손에 우산을 든 영국의 신사를 생각합니까? 겉모습을 보면 호감이 가고 매너가 좋은 사람을 의미합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사적이다,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은 오픈 마인드,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수용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받습니다. 이 받았다는 말은 독수리가 먹이를 움켜쥐듯이 이 가슴에 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기서 상고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 앞에 자기가 질문을 던지고 끊임없이 답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너그럽고 신사적인 태도로 주의 말씀을 수용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